영국의 작가 한나 모어는 분개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덜 든다. 용서는 분노의 비용과 증오의 비용, 그리고 정신의 낭비 등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분노에서 지출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간다는 말인데,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낼 수 있어요. 열받을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지는데도 그 분을 그냥 품고 있으면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하는 사람들도 한이 있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당 데려다가 굿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풀이 해주고, 그래서 귀신을 내보내주는 일들을 푸닥거리를 해요. 우리 집은 뭐 이런 걸 많이 해본 집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하루에 화난 거, 기분 나쁜 감정, 이건 그날로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중에 지금도 또다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얼마가 지나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이 마당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도래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이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확대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날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 그 땅을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중보자인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왕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맞춰졌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직접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종말을 구하고 가야 할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그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공의, 정의, 화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하여 북쪽과 남쪽 왕조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값으로 인해 왔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왕조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왕조로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밖에는 안전도 없고 공평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당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예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에 새롭게 세워질 메시아 왕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왕통은 사실상 대가 끊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하면서 대가 끊깁니다. 왕통이 끊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토 귀환에 세워진 나라는 완벽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역시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방 나라의 지배에 빠지면서 이 왕통이 끊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로 통치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본토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만이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고 은총과 축복을 누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지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9절로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심도 있었고 불평심 그리고 낙담하는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왜? 정말 예레미야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주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막막했고 바벨론이라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들로서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날이 진정 온다는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처한 현장과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맞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불변하리라는 걸 오늘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것이 다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환하면서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된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나라,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천상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주 전체의 질서가 변치 않는 한 당신의 약속도 결코 변치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 성경을 돌아가서 여러분이 20절 2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이것을 다시 변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그르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밤낮을 바꿀 수가 있다면 내가 다윗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너희가 그것을 꺾고 끊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은 너희가 밤과 낮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와 너희와 약속한 것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은 오해하기도 쉬워요. 히브리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 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역사성,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 이걸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유다의 본토 귀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억압받고 종노릇하면서 이들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팽개쳤어, 더 이상 우리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70년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수완 기한이 다 찼을 때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여기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헛되게 돌리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이 충성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귀한 일을 했더라도 생색내려 하지 말고 얼굴 내려 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나 좀 알아주라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뻐기려고 그러고 자기 과식에 빠져서 자기 체면 높이려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교만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보다 재능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 마치고 다른 교회 임직식 설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 들으라고 꼭 해야 되겠어요. 영상 설교할 거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 6학년짜리 박성무라는 남자 어린이가 꿈마당 비전센터 세우는 한 구자 500만 원 헌금을 갖고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떻게 이걸 만드는 거냐고 그랬더니 용돈 준 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부족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보태달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갚을 거라고. 6학년짜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면 이런데 외면해서 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용돈을 꼬기꼬기 받은 걸 그걸 모으고 모아가지고 부족한 건 엄마 아빠 보고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갚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한 구자 500만 원을 들고 왔어. 청년들아, 너희들 돈 버는 녀석들이 이런 거 한 구자도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겠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놈들아. 이건 청년들한테 하는 거야. 사부 때 들으라고. 우리들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뭘로 보답하렵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는 찬양을 하듯이 몸으로, 재능으로, 그리고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닌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박성무라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기도 한 구자를 내겠다고 그 용돈을 얼마를 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지금 설교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력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에 뭐라고 적을 겁니까? 신앙생활은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했는데 거기에 이력서에 이력 하나 그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었죠. 이 아이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학습에 열성적이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막 써서, 그래서 나중에 생활기록을 보면 평소 생활이 어땠는지 체킹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신앙의 생활기록부를 내놓을 때가 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떳떳이 자랑스럽게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설교를 작성을 못했지만 이력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전국을 소망하며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